반갑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백지스 목사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책에서는 9장이고요, 다니엘서는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책의 9장의 제목은요, 역사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부터 27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격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알아야 민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죠. 비슷한 격언도 있습니다. 어떤 격언이 있냐면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스페인 철학자 이 조지 산티야나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걸려져 있어서 유명해졌냐면 독일 아우슈비츠 추모 현장에 걸려 있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세운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라는 문구가 유명해진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2000년 전 이 고대 근동의 거대한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고대 근동 제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 1. 순양과 숫염소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은 또 한 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을 본 장소는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이며 환상 속 배경은요, 수상성 옆에 있던 인공운하, 을레 강변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이 순양과 수점소를 보게 되는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순양이 참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염소가 완전히 승리하죠. 환상을 해석할 수 없는 그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해석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해석을 알려줍니다. 순양은 어디냐면 메데 바사, 즉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순염소는 이 알렉산드로스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 본 장면은요, 이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 패망하리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없이 강력해 보였던 그 순양도 숫염소에게 패하게 됩니다. 더 없이 강력해 보였던 바사 제국도 이 숫염소인 헬라 제국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강력했던 것들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강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의 범위에 있을 때는 강력했지만 그 시간표 이후에는 한없이 무너지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에 의지하는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순양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 두 번째, 순염소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후반부는 이 또 하나의 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숫염소의 강력한 뇌뿔이 꺾이고요, 그 머리에서 4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뿔 가운데 하나에서도 또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후 그 작은 뿔이 강력한 뿔이 되어서 이 하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높아져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금하고 또 성소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다니엘서를 역사적으로 읽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순염소를 이 헬라 제국으로 보고 강력한 웹불은 알렉산드로 대왕으로 봅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바사 제국을 공격하고요,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후계자도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확장했던 그 제국은요, 4명의 장군에게 나뉘어져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한 뿔이 꺾인 후 4뿔이 솟아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모습으로 묘사된 거죠. 이 4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을 묘사한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악하고 표독한 왕, 그런데다 강력한 힘까지 갖춘 왕이 일어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압제를 일삼고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했고요, 또 스룹바벨 시대에 지은 그 제2성전을 우습게 여겨서 자신이 믿는 신인 그 제우스의 신상과 그 제단을 그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다가 같이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인 돼지를요, 이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그 돼지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뿌려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의 해석을 천사에게 듣고요, 그만 드러누워 알아듣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이고 용사였던 다니엘도 이 충격적인 환상 앞에 멸치를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펼쳐진 그 현상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아파할 것은 아파하고, 또 울 것은 울어야 하고, 또 기뻐할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시하거나 억지로 우길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도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은요,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은요, 이 유대인 포로들을 위한 예방 주사였습니다. 70년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세워지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당장 경험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길고 고된 시간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놓여졌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지난 후에야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그들의 때에 그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고 나머지의 후손의 시대에 남겨주고 넘겨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작은 뿔은 이 다니엘 시대의 왕국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받으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작은 뿔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며 또 동시에 유혹을 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자, 그것이 바로 작은 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어둠의 때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끝난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언제쯤 예배가 회복됩니까? 언제쯤 정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답변을 하죠.
이 말은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이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요, 이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 그러나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지는 않을 거야. 참고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게. 그 정한 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네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렴, 참고 견디며 감당하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소제목은요, 성도로 살기 어려운 때에 우리는입니다. 현재는 신앙생활도, 또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도, 또 선교도, 전도도 많이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상황이 이러니까 포기를 해야겠다. 상황이 이러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 잠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주 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에게 이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이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즐겁게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가 정한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한 제국들도, 강하다고 했던 그 알렉산드로 헬라 제국도, 바벨론도, 메데와 바사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악인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과 불시험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뤄주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다니엘서 외에 그 밖에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많은 그런 위로의 말씀, 또 용기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 청년으로 다니엘과 같이 또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또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